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순종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2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존 직분자들과 주님 전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한 영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구원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무지한 채로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유한한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영상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잘 참여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교회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리사욕에 눈물지 않은 겸손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종의 몽해를 매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청정하여 위로와 소망, 새 힘을 얻어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모든 고통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 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헌금봉투 부활 감사 헌금 예물 봉투를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부활주일에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혹 부활주일에 헌금을 가져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개인별 주복고지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린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에 준비하셔서 추후에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20 영상으로 참여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오전 5시 30분 각 가정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5시 30분부터 방송으로 모든 예배가 중계되는데요. 주제는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이 영상으로도 제공이 되겠고요. 또한 말씀을 요약해서 또 큐티 나눈 방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중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신 분은 예배 출석 시 필경 대비치된 금식 헌금 봉투나 또는 일반 봉투에 금식 헌금 표기해 주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뜻깊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오늘은 심우항존직 중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이후 예배는 어떻게 할지 오늘 임시당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 성경 봉독은 인도자, 또 찬양은 지휘자 및 솔리스트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잠정 연기 됐는데 추후에 역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부와 사랑부는 5월부터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제공이 됩니다. 2시 30분부터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함께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예배는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 순서지 및 수요 성경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4월 말까지 임시로 중단하고 있겠습니다. 4월 교회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활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되겠고요. 성금요일 예배 및 성찬식은 중단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다음 주에 또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예배에 참여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임시사당을 통해서 또 논의하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올해는 취소가 되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에 있는 세례식 총출석 주일, 장애인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예정되었던 충계 부흥회는 7월 1일부터 3일로 연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산하의 학교들 있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실버대학, 또 우리 윤희기 학교는 5월 개강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변경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매주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푸른초장에서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1면 33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죽음의 땅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해야만 잘 걸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둘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셋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넷째, 때로는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하라. 다섯째,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여섯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다섯째와 여섯째입니다.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이 사막의 캠프파이어인데요, 스티브는 그 멋진 광경의 자리에서 한 걸음 멀어지라고 조언을 합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막을 건널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모래바람만 부는 사막에서 가끔 지친 여행자의 눈에 착시 현상으로 신기루가 보입니다. 그는 종려나무가 가득한 오아시스가 보여도 그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허상의 국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사막을 건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멀리 해야 할 캠프파이어는 무엇일까요? 또 속지 말아야 할 신기루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성공적인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의사가 본 십자가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저혈량성 쇼크가 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피가 부족한 것으로 5가지의 증상을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첫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못 퍼 올립니다. 둘째, 혈압 저하가 옵니다. 셋째,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합니다. 넷째,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의 역할이 중지됩니다. 다섯째, 몸에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자주 마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다가 쓰러진 예수님은 이미 위중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무게가 자그마치 57kg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도 매우 힘든 무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함께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무려 18cm 정도 되는 큰 대못이었습니다. 그 못을 손목에 박을 때 중추신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고통은요, 척골 신경을 벤치로 비틀어서 으깨는 느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장시간 매달려 있던 예수님의 팔은 6인치 정도 늘어났고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지근거리는 고통이 근육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을 위로 밀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이 팔에 매달려 있으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되지만 밖으로는 내뿜지 못해서 예수님은 숨을 한번 크게 쉬려면 몸을 위로 밀어서 올려야만 했습니다. 대못에 박힌 채 숨쉬기 위해서 몸을 올릴 때에 그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다가 마지막에 질식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계란의 노른자처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뺀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100% 허구요, 가짜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약의 긴 역사가 십자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고 신약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을 기점으로 인간은 원치 않는 죄인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저주의 주홍 글씨, 즉 유전성을 가진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아픈 추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하여서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아도 죄이고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행하게도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넓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싸운 사람들끼리 화해하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괴수란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란 뜻입니다. 첫 번째. 법원에서 형을 구형할 때 보면 그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크게 다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큰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인의 괴수는 한마디로 법정 최고형을 받은 죄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21세기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첨단 과학의 발달과 인공지능 AI의 진화로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영역까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만한 인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최근에 등장한 욜로족처럼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 전도지를 받으면 그래도 옛날에는요, 미안한 마음에 어디에 안 보이는데 넣고 나중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받자마자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니까 혐오스러운 말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아예 법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규제하자라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 운전사가 운전대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손님 중에 재수 없다고 당장 떼라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크리스찬 학생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하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우리 시대의 뒤틀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두 번째 본문에 이 반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중간에 반전을 이루는 단 하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뒤집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멀어졌던 인간들과 화해하고 화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한밤중에도 또 설령 감옥에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얼마든지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에 보면 예수님의 따스한 십자가의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에도 그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전국에 가서도 그대를 멸망시켜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임해서나 언제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전부를 의탁하라. 모든 피조물이 힘을 잃어도 그분만이 그대를 도와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인생, 죄책감에 휩싸여 사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답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시장과 비교적 가까워서 가끔씩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오면 의뢰히 500원짜리 몇 개를 주면서 간식을 사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왔다가 지폐로 주지 않는다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받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는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성의를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하물며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채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아 올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의심하고 외면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주는요, 영적으로 구원선을 상징합니다. 또 높이 들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살 길을 보여주셨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구리뱀은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멸망과 영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이어주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즉 부모, 자식, 환경, 학문, 이성, 과학, 철학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적인 신학자를 좌절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때 온 세계가 편을 나눠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보면서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구나 이후에 더 큰 규모의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자신이 그동안 존경했던 영적인 스승들이 히틀러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후에 깊이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끔찍한 폭력, 그리고 죄악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무엇으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정통주의 신학을 정립한 것입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강연하러 갔을 때에 한 청중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방대한 신학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세계적인 노신학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찬송가 한 소절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계적인 신학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찬송가의 울림을 통해서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결론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증언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세계적인 전쟁을 2번이나 치르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보았던 그가 바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 신학의 큰 흐름을 복음적으로 정립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혹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앉으신 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2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신암의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셔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의 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의미있게 보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되어지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가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신함의 가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희생자가 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피해가 적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약화되게 하시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탈퇴하여 다 돌아와 바른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다른 나라들 하나님 울상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버지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다시 한번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늘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아버지 4월 총선이 아버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인사가 만사일진데 아버지 이번 총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유권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약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탈퇴하여 좋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 가운데 40%가 이 30대 젊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바른 진리, 아버지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